할렐루야. 네, 8월 12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우리 수요일 저녁을 허락해 주시고 피곤하지만 저희가 지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성전을 찾아 나온 군우님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감사 하나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로 함께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즐거운 예배를 다 함께 소리 들으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이곳 영문에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모든 이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춥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군 찬송가 725장 죄악에서 나를 구한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세군 찬송가 725장 725장 죄악에서 나를 구한 사랑.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나를 구한 사랑 주의 손이 나를 고쳤네. 복된 주의 명령 내게 주사 주의 빛이 찬란하도다. 나는 헌신하는 길을 찾고 주를 위해 살게 되었네. 주의 구원 내게 기쁨 되고 하늘 영광 내 맘속에 차. 나의 마음이 때로 연약하고 일에 몰려 피곤해질 때 이미 얻은 기쁨 흐려지고 무거운 짐 고달 팠어도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며 주의 마음 슬프게 하리. 나는 항상 주 사랑했네. 주여 내게 증거되소서. 3절입니다. 나를 위한 주의 사랑 들을 아무것도 끊지 못하리. 아멘. 그의 크신 능력 내게 있어 주의 언약 날로 새롭다. 내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 빛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 나는 굳세 믿음지니고서 주의 뜻을 찾아. 우리 후렴만 찬송 드립니다. 나는 헌신하는 길을 찾고 주를 위해 살게 되었네. 주의 구원
왕 내게 기쁨 내고 하늘 영광 내 맘속에 차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며 주의 마음 슬프게 하리 나는 항상 주를 사랑했네 주여 내게 증거되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 빛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니 나는 그새 믿음 지니고서 주의 뜻을 찾아 나가리 아멘. 우리 738장 귀하신 주 예수 우리 함께 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예수 날 구원했네 73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738장 귀하신 주 예수 날 구원했네 더러운 죄 다 씻어 정하게 됐네. 네. 귀하신 주 예수 귀하신 주 예수 날 구원했네 더러운 죄 다 씻어 정하게 됐네 내 성심 다하여 주를 섬기고 천국 들어가서 멸류관 쓰리 나의 맘과 생명 나의 맘과 생명 아끼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리 겸손하신 예수 따라가겠네 모든 만난 중에도 따라가겠네 십자가의 고난 나도 당하고 천국 들어가서 멸류관 쓰 나의 맘과 생명 나의 맘과 생명 바치고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리 나의 맘과 생명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 역경과 싸우며 충성하겠네 역경과 싸우며 충성하겠네 모든 시련 중에 굳세게 서리 죄인들을 주께 인도하려면 보다 더한 용맹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 죽어가는 죄인 구원하소서 죽어가는 죄인 구원하소서 빛과 자유의 소식 널리 전하리 더욱 더 힘써서 사탄에게로 이 땅 위에서도 주를 높이세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 나의 맘과 생명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여 모두 바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800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우리 800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800장)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에 이르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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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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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이루시니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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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 있어서 명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 어린 땅과 하늘에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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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 내 푸른 목자 내 푸른 목자 이름 졌도다 아멘 나라 예수를 알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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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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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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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어린 너 있는 곳에 너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만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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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이루시니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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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고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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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살리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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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창기 선생님께서 지난 5주 동안 술을 잘 끊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지나고 지인이 방문하시면서 술 권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서 오늘까지 술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단순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창기 선생님의 영혼을, 박창기 선생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술을 향한 마음을 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술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향력이 그의 삶에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박창기 선생님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드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박창기 선생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박창기 선생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술을 멀리하며 잘 견뎌왔던 그의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창기 선생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기입하여 주옵소서. 술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게 하시고 술이 그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고 술이 술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박창기 선생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술을 찾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술병을 붙드는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절망을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박창기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유혹과 잘못된 관계를 지켜주시고 그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주님의 성전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창기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면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붙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의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박창기 선생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박창기 선생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것 없음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의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능력의 주
주님을 믿으시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3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주세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주세요. 네, 하나님을 주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많은 것들을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질문 하나 더 던진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작아져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아주 무섭고 무거운 사건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려주신 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두 물기둥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두 벽처럼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죠? 뜨거운 그 광야를 지나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친히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길을 밝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길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까지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이 모세가 없는 그 기간들을 참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또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얼핏 들으면 정말로 좋은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자가 뭡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는 다른 성경으로 보시면 천사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엔젤이라고 나오고, 그죠? 내가 한 천사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와,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준대요. 원수들도 내쫓아준대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준대요. 너희가 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 말 뜻이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 가나안만 주셔도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수만 물리쳐 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좋은 땅만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길을 좋은 길을 예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막아주세요. 좋은 직장도 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입술에서 매일매일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기도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게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가나안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그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느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집을 우리가 마련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식탁을 우리가 꾸며놓고 잘 차려놓고 있더라 하더라도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그 식사를 함께 할 가족들이 없다면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그 식탁이 아름다운 자리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우리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혼자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길이 험해도 험한 길을 가더라도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일은 좀 꼭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도달해 있다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가 성취했던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받아냈던 그것은, 얻었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눈물이 날 때,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우리 수아가 아빠한테 진짜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막 화장실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웃을 일이 많아지면 우리 수아가 기도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이 예배는요, 그냥 익숙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것보다, 가나안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줄 것인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 그 손 뒤에 감춰있던, 그 등 뒤에 손을 숨기고 있던 그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더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이렇게 미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는 자꾸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 모든 선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 차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기도가 틀려집니다. 조금씩.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축복을 받든 못 받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영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문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문에 많은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재정도 넉넉해지길 원합니다. 지역의 사회에서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이 더욱더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알아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더 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려요. 하나님, 우리 영문의 일꾼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영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문의 모든 모임들마다,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문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영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영문, 많은 일을 하는 영문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문,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해지는 영문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작은 영문, 그러한 영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꿈꾸자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길 앞에 섭니다. 어떤 길은 좋아 보여요. 어떤 길은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떤 길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은 걸어가면 사람들에게 명예도 없고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편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안정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했던 길이 이것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걸 좀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하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나안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공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겠거든 저를 그곳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저도 안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이라면 성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축복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눈물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조금 늦게 가는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과 걷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구누님들,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시편 27편에 보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는요, 항상 원수가 있었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다윗에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윗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의 삶에서 얼마나 원하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적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한 가지를 구합니다. 딱 한 가지를 구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무엇을 찾는다고요?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제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문제의 구렁텅이를 빠뜨려서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외로운 밤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다 떠난 그런 자리에, 그런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냥 울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저한테 왜 허락해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만났던, 저와 너무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군우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문제가 아예 없는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된 인생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혈통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종교적인 경력도 화려합니다. 이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 와, 이게 웬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면 어때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죠? 간절히 막 더 알고 싶잖아요. 더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이 길을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지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길이 막히더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좋은 것들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 좋은 분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술인가요? 남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배고픔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 기적을 또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 대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뭔가를 자꾸 얻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주시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축복, 어떠한 나음, 어떠한 회복, 평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서는요, 이 이야기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렇게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무엇을 더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큰 복을 우리에게 이미 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는 신앙까지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만나보았죠.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나봅니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날의 떡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요. 하나님의 자비도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평강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귀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를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신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더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더 가까이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구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혜. 지혜도 좋죠. 우리 주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면. 포켓몬 피카츄를 주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제 삶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제 가정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제 인생길에 함께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오늘 밤 우리가 너무나도 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문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